안녕하십니까. 온 바이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네 번째 나팔까지를 살폈습니다. 7나팔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제 살폈던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 그리고 천체와 우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9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어두워지게 되지요. 또한 황충도 나오는데요. 황충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 황충 때문에 사람들은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들린 음성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이 기록될 것 같은 10장에서는 다른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또한 삽입된 기록인 건데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삽입된 기록입니다. 나팔재앙의 내용이 아닌 건데요. 사실 첫 번째 인이 기록된 6장 이후로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기록된 9장까지의 기록을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매우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은 부정적이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부정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9장까지 재앙의 기록만을 마주대하다가 10장에 와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건을 가지고 한 이단 단체에서는 사도 요한격인 교주가 봉인된 두루마리 곧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받아 먹었다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계시가 요한에게 내면화되고 사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속 경륜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황홀하고 달콤한 일이지만 이 말씀이 사명이 되어 나아가 전할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겁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에는 역시 이단 단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록되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교주라는 건데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수많은 두 증인을 만들어내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증언의 효력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수인 거지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며 두 증인 곧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온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사역인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어떤 교주가 아닌 거죠. 이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6번째 나팔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재앙이 아닌 천상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음성들은 천상에 있는 네 생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지요.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기록합니다. 12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인데요.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여인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아이를 출산한 후의 여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집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또 다른 환상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13장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아는 아주 유명한 숫자 666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또 다른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머리가 7에 뿔이 10개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탄의 대리자이죠. 이 짐승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를 냅니다. 이들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여인의 남은 자들, 즉 교회를 끝까지 미혹하여 해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며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지요. 어느 누구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받습니다. 인을 치거나 표를 주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적 그리스도인 짐승을 따르는 사탄의 백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흉내내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요. 그 수가 666인 겁니다.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글자에 숫자를 매기는 방식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인물로 그의 박해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 네로가 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의 모델로 등장한 것이죠. 14장에서 사도 요한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바닷가에 서서 유혹과 핍박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산에서 구원의 팔을 뻗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록합니다. 이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순결함입니다.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성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은 다시 옮겨집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물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죠.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가 외칩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요. 그러면서 둘째 천사가 나타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앞선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살펴봤는데요.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당연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데 그 차이가 있죠.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겠다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12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은 섬뜩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이 준비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6장 이후로 이어질 7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 전에 사도 요한은 15장에서 두 가지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거룩한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이 성도들은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어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지요. 또 다른 환상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입니다. 증거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그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6장에서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부어졌는데 이 때문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부어집니다. 이 때문에 강과 물이 피가 되는데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강물이 마르게 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요. 이 길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는 사탄을 위한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조금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즉 교회와 세상 간의 전쟁인 거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결국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장에서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요한계시록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말세의 환란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두려움의 종말이 아니라 기쁨의 종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는 이들의 마지막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